시편 42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편은 포로 생활하는 고라 자손들이 이들을 조롱하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 조롱을 듣고는 울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자기들이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은 시냇물이 그냥 땅 위에 있잖아요. 그냥 어디나 조금만 가면 냇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냥 가다가 시냇물을 먹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가끔 한 번씩 비가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비가 한참 안 오다가 오면 왕창 옵니다. 우기 때 비가 왕창 와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땅이 파이겠죠. 그러면 이런 평지가 비가 오다 보면은 물길로 땅이 파이겠죠. 그러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협곡이 되는 거예요, 협곡이.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비가 와서 물길이 이게 생겨서 그게 계속 깎이다 보면 이렇게 협곡이 되는 거죠. 지금 사슴이 어디서 물을 찾고 있느냐? 이 위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고 이 협곡을 막 이렇게 절벽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강바닥에 거의 말라있는 물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슴이 강바닥에 있는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풀을 입에다가 넣고 도망을 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은 입에다 풀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꿀꺽 삼키고 도망을 가요. 왜 그럴까요? 맹수들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뭐 기린이나 양은 위가 4개인 거예요. 4개. 일단 꿀꺽 삼키는 위가 있고 그걸 웩 토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또 분해하는 위가 있고. 그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무슨 뭐 우리나라 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천천히 먹는구나. 소화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막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소나 양이나 위가 4개나 있느냐? 맹수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풀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그냥 넉넉히 풀을 먹다가는 맹수가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쑤셔 넣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코끼리는 뭐 먹어서 그렇게 살이 찝니까? 코끼리가 고기 먹어서 살이 찝니까? 풀 먹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그렇게 살이 찌려면 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들은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체격을 유지하려면 많이는 먹어야 되겠고, 넉넉히 먹고 있자니 맹수가 달려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입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도망을 쳐서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웩 해가지고 다시 씹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풀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할 수 있는데 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물을 갖다가 뭐 이만큼 담아놓고 무슨 낙타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먹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물이 고여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초식 동물들만 물을 먹는 게 아니죠.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도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슴이 이 강바닥에 가서 물을 먹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낭만적이고 무슨 전원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아라그인데요. 아라그. 이거는 숨을 헐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숨을 헐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숨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죠. 막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 폐혈증이나 폐에 물이 차면 죽습니다.
폐에 물이 차면 숨이 안 쉬어지죠. 폐에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폐에, 저희 어머니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쇼크가 왔는데 폐에 피가 차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숨을 잘 못 쉬어요. 지금 사슴이 갈급한 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숨을 헐떡이면서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물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 있는 시냇물 먹고 뭐 시냇물 먹다가 뭐 그냥 맹수가 오면 도망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동 지역의 유대 땅의 사슴들은 계곡을 그 협곡을 내려가서 그 고여 있는 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을 때 맹수들이 잡아먹을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얼른 물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기 직전까지 막 숨이 끊어질 정도로 헐떡이면서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슴에게 있어서 그 물이라는 것은 그냥 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그토록 간절히 찾는 이유가 단순히 목마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슴의 신체 구조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슴, 양, 염소, 뭐 기린, 소 이런 거는 위가 4개라 그랬죠. 이런 동물들을 반추 동물이라 그래요. 반추. 다시 되새김질한다. 반추 동물이라 그래요. 이제 위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위가 역할이 다 다릅니다. 뭐 똑같은 거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번 위는 쉽게 말하면 저장 탱크예요. 저장 탱크. 아까 말씀드렸죠. 사슴이 많이 먹기는 코끼리를 생각해보세요. 코끼리가 많이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근데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는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때려 넣는 거예요. 그게 1번 위다 이 말이에요. 1번 위. 1번 위에다가 풀을 막 뜯어가지고 입으로 뜯어가지고 그냥 씹지도 않고 그 풀 그대로 1번 위에 가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조용한 곳,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슴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번 위가 있어요. 2번 위가. 이 2번 위는 무슨 소화하는 위가 아니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식도 같은 거, 식도. 그러니까 2번 위가 그 집에 막 집어넣었던 그 풀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왜 해가지고 2번 식도처럼 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입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풀을. 그리고 그때서부터 조용하게 씹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위는 1번 위에 모아져 있는 풀을 입으로 다시 갖고 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씹잖아요. 씹으면 침이랑 섞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잘게 부셔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3번 위로 가는 거예요. 3번 위. 3번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3번 위에서 수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3번 위에서. 그리고 그게 4번 위로 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풀이 이제 완전히 죽처럼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장으로 가서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되고 이제 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슴은 위가 4개고 이 4개의 위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다? 물이다라는 거예요. 물.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역할이냐? 4개의 위를 연결하는 윤활유예요. 윤활유. 여러분 자동차는요. 엔진 오일만 잘 갈아주면 크게 고장 안 납니다. 근데 깜빡하고 엔진 오일을 안 갈아주면요. 엔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엔진이 막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 피스톤이. 근데 거기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마찰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연기가 나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풀을 많이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맹수들 때문에 겁은 나고 그러니까 풀을 막 때려 넣는 거야. 막 그냥 우리 이렇게 풀 베듯이 막 입으로 뜯어갖고 막 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들어간 것이 1번 위에 들어간 것이 2번 위로 입으로 나오고 2번 위에서 3번으로 3번으로 4번으로 가려면은
그냥 그 풀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돌아다니면 위나 식도가 다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윤활유 같은 액체가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물이다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물이 없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위 4개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1번 그 위에 가면은 풀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풀이 미생물하고 막 섞입니다. 미생물. 그 미생물이 이 풀을 분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념을 치듯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생물이 자라려면은 수분이 있어야 미생물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수분기가 있어야만 미생물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못 먹어가지고 위에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겠죠? 물기가 없으니까. 미생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산이 안 나오고 위에서 소화 효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 먹습니까? 소화제 먹잖아요. 겔포스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사슴은 겔포스를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은 어떻게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생물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슴은요, 만약에 미생물이 없어서 그 풀이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슴은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는 것은 그냥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다. 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그러면 영양실조가 와서 소화마비가 와서 사슴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느냐? 사슴이 그 절벽을 내려가서 맹수들의 그 위협을 감안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물을 먹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은 더 사슴에게 물이 중요한 이유는 위가 4개인데 그 4개 위에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윤활유가 물이고 또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소화효소 같은 미생물을 배양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절벽을 기어 내려가 가지고 사슴이 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슴은 암사슴일 것이다. 성경에 암사슴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암사슴이니까 그렇게 뱃속에 있는 새끼를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슴의 신체 구조상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그 미생물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이제 주보 나눠줄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서로 악수할 때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아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막 즐겨 하는 말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은혜일 정도로 입구에서부터 은혜 얘기를 하고 예배 시간 전체를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에게 물어볼 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받고 있는가?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이 좀 마른데 물을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참을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좋고 뭐 은혜 못 받으면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또 시간 잘 보내고 가면 되지.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슴이요, 그냥 우리나라 이 환경처럼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시냇물 있고 옹달샘 있고 이런 데 가서 목이 마르면 물 먹고 지천에 깔려있는 물 아무 때나 편하게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의 사슴은 그 협곡을 힘들게 내려가가지고 맹수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물을 먹고 그 헐떡거리는 거를 이제 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사슴에게 물이 필요한 이유는 물이 있어야 사슴은 위에서 음식물이 돌아다니는 거고, 물이 있어야 사슴은 미생물이 생겨나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못 받아도 뭐 내가 뭐 교회 와서 재밌게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내가 시간 잘 보내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사슴이 물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은혜 없이는 죽는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은혜는 사슴에게 있는 물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아주 간절하게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이 위를 돌아다니면서 위에 음식물이 돌아다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렇게 되새기고 돌리고 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은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거 아프면은 보호대를 합니다. 보호대를. 그죠? 그 보호대를 왜 합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충격을 한번 보호대가 막아내게 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차는 거죠. 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니고 은혜라는 보호대가 없으면 여러분들 고난을 직방으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말 한마디 해서도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 하나만 생겨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이 뭐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막 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직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면 고난이 보호대를 거치듯이, 충격이 보호대를 거치듯이 고난이 은혜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감사로 다가오게 됐다. 그래도 감사다. 이게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여러분 사람이 달나라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성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화성이나 달에는 물이 없거든요. 대기가 없어요. 여러분 대기가 결국은 물입니다. 물층이에요. 물층. 그래서 무슨 뭐 방사선, 감마선, X선, 전 세계 우주에서 막 온갖 유해 광선들이 날아오는데요, 그거를 다 막아주는 게 대기고 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핵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숨으면 안전한지 아세요? 물에 숨으면 안전합니다. 숨을 못 쉬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이런 방공호 같은 거 만들 때 이 사이에다가 물층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나쁜 그 방사성 이런 것들이 물을 절대 못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냥 이런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대기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탄 마귀의 계략과 사람들의 막 말과 사람들의 협박과 또 막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주고 그것에 내가 직방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윤활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직방으로 받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깜짝깜짝 놀라고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언제죠? 아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네. 아이고, 요즘에 뭐 내가 원하는 설교도 아니네. 예,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 싫고 이러다 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탄 마귀의 계략과 사람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맨날 두려워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죠. 뭐 물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대단한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어떤 말씀이라도 시골교회 시골 목사님 말씀이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를 끼쳐야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직방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설교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든 내가 듣기 싫은 설교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잖아요. 속담에. 어떤 말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울고 하는 거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막이 있으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슴이 물을 먹어야 네 개 위에서 음식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위험과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은혜 속에서 고난을 감사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은혜가 중요한가? 사슴이 물이 있어야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만 어떻게 된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듯이 은혜가 있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세요. 여기서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이 축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느냐? 첫째, 은혜 받는 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뻣뻣이 서가지고 주려면 줘보든가 이러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주겠습니까?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1차적으로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아이고 그따위 그거는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막 자존심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도 대기업 회장이라도 무슨 교수라도 제가 부족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대기업 회장도 돈이 억만장자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얘기했어요.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벌잖아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다고 은혜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스럽고 막 자기 막 생각이 강하고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대단하지만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첫째로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두 번째는요. 왜 은혜를 받는 자가 축복을 받느냐? 은혜를 받는 자는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줍니까?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내 돈이 있지만은 내 힘이 있지만은 내가 경험과 똑똑하지만은 이거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막 내가 도움을 받아 그런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제받으러 오신 분한테 절대 돈 안 줍니다. 왜? 그거 주면 술 사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씻고 또 어디 나가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술도 끊고 말을 들어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내가 더 큰 거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는 거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사람한테 절대 돈 안 줍니다. 근데 내가 주는 것을 내 뜻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내 자랑하는데 내 그냥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하나님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내 생각보다 작고 내 생각하는 다르더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축복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 맞춰서 살림하면 돈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내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씀씀이를 자꾸 늘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끌어다가 하면 그 사람은 점점 가세가 기울게 돼 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이 귀한 줄 알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가 알뜰살뜰 사는 집은 방 한 칸에 두 칸에 세 칸, 월세, 전세에서 자가, 차도 조그마한 차에서 큰 차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가 왜 축복을 받느냐? 은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매운 걸 못 먹어요. 그 요즘에 매운 거 잘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달달한 걸 싫어합니다. 요즘 단팥빵을 사다 먹습니다. 같이 사니까 식습관도 생활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닮은 놈을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을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은혜가 있는 자가 겸손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가 있는 자가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그까이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뭐 은혜 없으면 그냥 내가 재밌게 그냥 성경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야유회도 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직방으로 맞아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울고 불고 난리 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냥 없어도 그만 이러면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그냥 내가 가진 게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구나.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물이 있어야 위에서 음식물이 돌고 물이 있어야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듯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고난을 감사로 바꾸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내 금요일 날 가지 말까? 별 재미도 없는데. 목사님 요즘 설교도 별론데. 가지 말까? 그런 생각들 마귀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할 때 전화로 부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그렇게 하죠.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목사가 어떤 교회에 담임 자리가 났는데 저한테 좀 어떻게 하면 담임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해라. 너 어떤 장로님 찾아뵙고 어떤 목사님 찾아뵙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너 월요일 날 쉬잖아. 너가 시간을 내서라도 와서 선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꼭 그 교회 사역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아 지금. 사람이 정성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 제가 바쁘니까 메일로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계좌이체 좀 부탁드릴게요. 주님 요즘 로켓 배송 좋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 부탁드릴게요. 그 따위로 해갖고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가 편안하든 안 편안하든 내가 좋아하는 성도가 있건 없건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나왔다고 은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서 고난도 이기고 다른 성도들에 비교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편하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편안함의 중독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편해야 정신이 깨어나고요. 불편해야 몸이 건강해지고요. 불편해야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편하기만 하면 내 손에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내 손에 쥐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걸 바꿔서 하면은 내 손에 쥐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내 몸이 망가져요. 몸만 망가질까요?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거를 뭐 미루지 않고 그때 하겠다.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러면 불편해도 내가 하겠다. 이러면요. 정신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편한 거 너무 쫓지 마세요. 은혜도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 설교 들어가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응답받는다고 기도받는다고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아무나 은혜 받게요. 은혜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고난을 이기고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속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